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천 서구에서 교회 방주 있는 교회 담당하고 있는 최태용 목사고요. 저도 작년 22년 1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최곤재 목사님의 여름 수련회 좀 강사 부탁을 받고 이렇게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최곤진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이 별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지역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6살 때, 꽤 오래전 일인데 이제 진접에서 개척을 한 7년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최곤진 목사님이 그렇단 건 아니고 저는 되게 외롭고 두려웠어요. 나이도 젊고 또 경험도 없고 또 낯선 곳에서 교회를 하다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때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림 경험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냥 생으로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동안 쭉 2년 정도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귀한 성도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다 강해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잠깐 저희 교회를 들렸다 왔거든요. 왜 갔냐면 화초에 물을 주러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한 5일 만에 갔더니 화초들이 다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을 떠다가 막 물을 줬더니요, 진짜 거짓말같이 2-3시간 후에 화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파리들이, 늘어졌던 이파리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 안에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야지 우리 영이 소생하고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묵상하는 자들. 저는 신학교부터 순복음을 다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교회도 있었고, 또 여러 순복음교회들을 걸쳐서 왔는데, 이 순복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깊이 새겨지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라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렇게 가볍게 먹이를 못 잡는데요.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할 때 초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풀에서 가장 숨었다가 가장 가까이 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잡는데, 그런 상태를 하가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초집중하는 상태.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한 자랑은 아니고 3년 동안 성경을 36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일하는 것 빼고 밥 먹는 것 빼고 잠자는 것 빼고는
계속 성경을 읽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미국 드라마라 그러죠. 미드라 그러는데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쿤타킨테인데, 쿤타킨테 이 흑인이 아프리카 흑인인데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다가 이제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뿌리가 중요하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정체성이 생기고, 또 정체성이 생겨야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방황한대요. 왜 방황하냐? 뿌리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뿌리, 근원, 이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라 그러잖아요. 제네시스는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모든 게 뿌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생성학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구원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인간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가정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또 문명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뿌리를 아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아메바에서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진화의 산물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계획하에 그분이 디자인한 것에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의심 섞인 질문, 분노 섞인 질문을 하다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추적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를 원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있고 하나는 디다케라고 있는데, 디다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캐리그마는 뭘까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저기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보고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널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죠? 예? 아기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냥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천지를 태초에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셔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설명해줬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창조자인 걸 너는 그냥 믿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오직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는 성경 표현대로는 선선했어요. 콜드가 아니에요. 이게 쿨이에요. 시원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 고산지대에서 선교하는데 거긴 1년 내내 가을 날씨 꽃이 핀대요. 오, 거기다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내내 꽃이 피는 선선한, 밤에도 선선하고 낮에도 선선하고, 야, 얼마나 잠자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이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누려. 거기 있는 거 다 누려.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게 이 전 세계에 과일이 8만 가지래요. 제가 중국 갔더니 과일 시장에 갔더니요, 과일의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수백 종이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의 과일의 종류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8만 가지인데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 제가 개기는 거라고 항상 이렇게. 이게 쉬워요? 쉽죠. 이건 뭐 그거 하나 다 너무 다른 게 없어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러면 이게 불편한 일이지만 다른 거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한테 기본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욕하고 이러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편해도 돼지야 이러면 좋은 관계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안 건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될 좋은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지킴으로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거예요. 선악과는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요?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관계가 깨지면 그분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가 없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죄가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마귀는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죄사함을 받으면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사함은 결과예요. 죄사함보다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더러움보다 어두움이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잊어버려도 돼요. 저는 몰라도 돼요. 제 이름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거 기억하세요. 더러움보다 어두움이 더 문제다. 더러움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더럽게 하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정보와 메시지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사단의 말에 지배를 당함으로 그 결과로 죄사함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씻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두움에서부터 지배받는 것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고 우겨요. 그 밀양의 살인자처럼 나는 죄사함 받았어. 우겨요. 저는 못 봤어요. 이 드라마를. 더 글로리라고 있대요. 전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 큰 대형교회 목사 딸이 마약 먹고 막 애들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나는 죄사함 받았대요. 거짓말이에요.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결과로 받는 거고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구원을 뭐라고 정의하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흑암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어두움이잖아요.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지 그게 구원이지. 나 죄 씻음 받았어, 고백했어, 나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렇게 우겼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래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얽매인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걸 행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자식이라는 확신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충격과 공포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게? 모르겠는데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목사 아들인데 지옥 가는 것들, 제일 불쌍한 것들. 자기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걸 몰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얽매인 적이 없는 자유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 자체가 사단한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영과 혼과 육 중에 구원받는 영역은 어딜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 대답하면 다 영이라 그래요. 근데 원어에서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비치고 인공호흡하듯이 생명의 호흡을 넣자. 우리나라 성경은 생영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생혼이에요.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리빙 소울이에요. 원어로는 네페시예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받아요? 혼이, 이 생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영과 육의 각축장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영이 되면 구원받는 거고 생각이 육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냐 생각이 육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본 어게인이라고 해요. 본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영적 구원의 원리가 같아요. 육체는 뭐예요? 난자라는 엄마의 밭에 정자라는 아버지의 그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코도 되고 폐도 되고 심장도 되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혼이 난자예요. 거기다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혼에 팍 박혀서 생명의 세포 분열을 하면 그때 이게 영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혼이 육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정욕대로 내어버려졌어. 육신의 욕심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혼이 육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세상 것,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정,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공부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게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라이센스가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혼이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마귀의 대화에 이 혼이 지배를 받죠. 뭐라 그래요?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같아서 그걸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먼저. 여자가 문제예요. 생각하면 짜증나요. 여자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먼저 죄를 졌어.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자한테 가서. 저는 아마도 이건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지만 눈물 작전을 폈을 것 같아요. 원래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에 약하잖아요.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자꾸 여자가 울어갖고 여자한테 아내한테 당해가지고 자기도 확 울어버렸더니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뼈잖아요. 뼈는 물에 강해요. 남편이 아무리 울어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쪽팔리기만 하고 망신만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안 먹으니까 울었을 거야. 나만 먹고 죽으라고. 너무 우니까 또 남자는 의리 빼면 시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걸 먹고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자 때문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혼이 오염이 된 거예요. 혼이 오염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안 가져야 될 지식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벗어도 괜찮았잖아요. 없어도 될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없어도 될 감정을 갖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숨었나이다 그래요. 숨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죄의 독이 퍼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죄의 독이 퍼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죠. 나 하나님 앞에 서기는 싫은데 에덴은 잃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거는 다 누리되 구원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두 부자가 나와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나오는데 둘 다 부자예요. 특징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마지막 그걸 못 내려놔. 삭개오는 다 내려놔. 이게 뭐예요? 진짜 죄진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전적 타락과 지옥갈 운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다 드러내요. 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판단은 의롭고 주의 판결은 옳습니다. 저 왕자리 가져가 좋고요. 저 가정 파괴돼도 좋고요. 병들어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성령만은 거두지 마. 이게 그거예요. 이런 태도가 없어요. 뭐예요? 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가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용서는 받고 싶은데 뭐예요? 에덴은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미 마귀로부터 오염됐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요걸 꼭 깨닫기를 바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을 말쟁이라고 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헬라의 철학자들인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라 그래요. 뭐 깊이 알 거 없어요. 복잡해요. 저도 뭐 공부 좀 해봤는데요. 뭐 그 계속 파고들면 해석하는 사람들 방법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달라갖고 복잡하네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뿌리가 뭐냐면요. 범신론과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뭐죠? 우리가 물질에서 왔다. 범신론은 이 우주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신이라는 얘기는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전 세계가 이미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쾌락주의와 이상주의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최대한 더 끌어다가 하여튼 이빨 쾌락을 누리자. 제가 전에 교회 청년들한테 10억 생기면 뭐 할래? 그랬더니 99%가 뭔지 아세요? 먹방 투어 해외여행 했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나도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얘네들이 마귀 자식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그러나 또 목사가 또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미 중에 앤트밀이라는 게 있대요. 이 시각이 퇴한 군대 개미가 페로몬이라는 걸 발생해서 이동 공류를 추적해 가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갖고 막 페로몬을 발산하면 원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원을 그리다가 탈진해서 과로사로 아사로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나이가 이제 50 중반 되니까 입맛이 떨어져요. 근데 텔레비에서 맛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요. 그저께도 짜장면을 그릇 시켰어요. 텔레비 보다가. 그리고 막 해외여행 가서 막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면요, 속에서 없던 그 욕망이 그게 페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추구하지 않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범신론과 유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외계에 막 다 모든 생물이 다 연결돼 있고 막 신경계통이 연결돼 있고 너무 행복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외계 행성. 그게 불교 스님들이 그거 보고 너무 좋아했대요. 거기 범신론이에요. 우주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너도 신 나도 신. 그 마블 영화 보면 우주의 창조자들이 센트리언 뭐 이런 창조자들이 막 초인들을 막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쓰고 있지만 불가지론, 내 믿음을 내가 못 믿어요. 그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정보에 이 범신론과 유물론이라는 거짓된 이 정보에 오염이 돼갖고 복음을 얘기하면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도 찌꺼기 같은 것들이 가라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냉소주의잖아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에 뭐 교회 부조리나 목사의 타락으로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대요. 왜요? 생각이 이미 다른 정보로 마귀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애들도 안 올 거니와 교회에 있는 애들조차도 불가지론에 빠졌어요. 내 믿음을 내가 못 믿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배가 9시면 난 9시 반에 오고 예배 드리지만 눈빛은 보면 알잖아요. 저도 30년 목회했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건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눈빛이 나를 쳐다보지만 전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눈빛. 그런 눈빛을 느끼잖아요. 저도. 대부분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범신론과 유물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된 세계관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이미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반응하는 그런 정보만 채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우주의 송신소리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푸코라는 인간은요, 우리가 동물하고도 근친으로도 동성애로도 다 살아. 너희들이 성관계 못하게 하는 거는 이 지배계층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런 쪽으로 안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런 쾌락을 못 누리게 하려고 도덕적으로 너를 억압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다 범신론과 이 쾌락주의와 이상주의에 오염돼 있는 거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마귀거든요. 마르크스는요, 다 나눠 쓰자 그랬는데 평생 누굴 도와본 적이 없대요. 다 거지같이 누구 도움만 받다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부럽긴 해요. 평생 자기 돈 한 푼도 안 벌어보고 남한테 기분만 받다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이몬의 계시를 받는다. 다이몬이 뭐예요? 데몬, 마귀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북한은 주체 세상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사상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먼저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맨날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 그래도 죄가 없는 시대에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어둠의 세계의 지배를 받다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다 쓰레기통에, 지옥을 게헨나라 그러거든요. 게는 골짜기예요. 헨나가 성경에 보면 흰놈 아시,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이 자식을 몰록하게 밭어 죽였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 놈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를 다 쓰레기통에다가 쓸어버리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읽거나 이해해서는 위험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에덴을 뭘로 둘러요? 화영검. 검만 있어도 두려운데 불타는 검이 스쳐도 죽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저희 집에서 횟집을 했는데요. 주방장에 와갖고 회칼을 일주일을 갈더라고요. 제 손에 상처가 많아요. 그냥 쓱 대면 그냥 나가요. 칼만 보면 무섭잖아요. 칼 보면 너무 날카로운 칼 보면 섬뜩하거든요. 근데 그 칼에 불이 붙어 있어. 이 얘기는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시 내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블랙 스루 하면 블랙 펄스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파하면 충돌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동물도 죽인대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용키프로라 그래요. 용키프로. 그때 대사제장만 하나님 한번 얼굴 볼 수 있었죠. 그러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불타 죽죠. 성경에 불타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홈노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예배 잘못 드렸다고 멸문지하를 당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우시아도 사울도 비참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를 하고 초대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 이 사람들이 죄 졌어요? 장가 들고 소 사고 밭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불태워 하나님이 멸망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길은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낳은 자식이 우리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신앙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비교해요. 비교.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누구 잘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귀신 같은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부다. 근데 이상해요. 그래. 누가 잘 되면 부러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질투심이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남을 연민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좋은 거지만 자기를 연민한다는 건 뭐죠? 내가 죄 짓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부모 잘못 만나서 좋은 대학 못 가서 돈이 없어서 외모가 딸려서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자기를 불쌍하게 된 원인이라는 이유가 뭐냐? 내 모든 죄의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부모한테 학대받아서, 나는 환경에 앉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머리가 나빠서 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자기 기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한테 속아. 누가 속죠? 탕자 형. 자기가 아들 탕자보다 더 받았는데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가 다윗보다 더 받았는데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어디로 가요? 노 땅, 에덴의 동쪽.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서 자기 혼자 개척하는 거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를요,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 보면 가인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벨은 굉장히 찌질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삶은 내가 개척해, 이런 사람을 세상은 더 멋있게 해요. 외국 영화 에덴의 동쪽도 주인공이 제임스 딘이에요. 모르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덴의 동쪽에서도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송승헌이에요. 아벨보다 가인을 더 멋있게 해요.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멕. 살인을 저지르고 노리를 졌는데 그 라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에요. 뭐예요? 양치는 자, 음악하는 자, 기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기능은 끊어졌는데 능력의 기능은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칠 노릇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여기 개척할 티코 타고 다녔는데 사거리 같은 데 착 서 있으면 스들이 그랜저를 타고 내 앞에 서면요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갖지 말아야 돼. 아니 목사인 나는 티코를 타는데 왜 스들은 저렇게 큰 차를 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땐 그런 생각 했었어요. 어려고 생각이 없어.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위로하심으로 준 자식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제가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큰일 났네. 초반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요즘에 설교 길게 하는 게 진짜 안 좋은 목사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아니 지금 서론도 안 끝났는데 지금 50분이나 돼. 큰일 났네요. 하여튼 빨리 할게요. 오늘 수련회죠. 금요 집회가 아니라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 자녀가 셋인데 셋의 후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에노스. 에노스가 왜 중요하냐?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불렀을까요? 에노스란 이름과 아담이란 이름이 뜻이 같아요. 먼지와 흙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죽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존재라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 때 되면 죽을 존재라는 걸 안 에노스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노아 사건. 하나님이 하여튼 인류 숨쉬는 것들을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방주 짓는 교회예요. 왜냐? 방주를 지어야 방주 안에 들어간다. 이게 저희 교회 모토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방주를 짓지 않는 자들은 안 타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잘 아는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만 남아요?
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로마서 2장 5절에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장 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뛰고 사랑만 얘기하니까 미량의 살인자가 나오고 글로리아의 더 글로리의 그런 이상한 미친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계속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고 얘기를 해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사랑 맞아요.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청년들이 막 따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해요? 요즘 애들은 따져요. 근데 저는 따지는 애들 좋아해요.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따지는 애들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제가 청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년 사회를 오래 했는데 얘네들이요.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더만요. 세컨, 서드, 포스 이렇게 쭉 있어요. 이놈 첫째 좋아하고 이놈 둘째 좋아하고 셋째 좋아 이래요. 그래서 얘를 찍어. 여러 군데 찍는 애들을 우리가 미친 나무꾼이라 그래요. 아무데나 막 찍고 다니는 애들을. 그리고 이제 아무 남자한테 또 막 프로포즈하는 애들을 미친 선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처음 좋아하는 애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얘한테 거절당했어. 그래서 두 번째 좋아하는 애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사귀었어.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좋아했던 애가 마음을 바꿔서 나를 좋다 그래. 그럼 언제든지 이 두 번째 좋아했던 애는 발을 뻥 차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쪽으로 떠나래야. 그럼 너 그런 놈하고 안 사귀어야 돼? 근데 말만 들어도 열이 많은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새끼는 죽여야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나 버릴 놈하고 결혼을 해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믿잖아, 하나님을. 돈이 더 좋고 세상 성공이 더 좋고 세상 명예가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안 오니까 너희들이 음란하고 죄 안 짓는 이유가 너네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 할래야? 제가 그러죠 애들한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년들. 너희들이 음란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돈과 얼굴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솔직하게. 그게 되면 얼마든지 주님 뻥 차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는 그런 상태잖아. 그런 놈하고 주님이 언약을 안 맺어야 돼? 그러면 돼. 그때 안 맺어야 돼요. 근데 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왜 그따위로 믿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더 좋아해.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가. 얼마든지 기회만 나면 주님은 버릴 수 있는 상태야. 그런 놈하고는 언약이 없어요. 절대 언약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언약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는 토탈 디프리피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갈릴리에서 반역이라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엽기적인 사건이죠.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나쁜 놈이네, 투쟁해야 되겠네, 제도를 바꿔야 되겠네, 우리 봉기하자 이러지 않고 그 보고를 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또 얘기를 해요. 주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건축하는 그 감독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철근 안 써갖고 아파트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재수 없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 의를 갖고.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주님 살아계신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사를 지가 확인해.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진짜 전적 타락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으로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 죽었어요. 수만 명 죽었을지도 모르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애기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어마어마한 애들을 바로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줬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근데 할 말 없어요. 여러분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 60만 명 중에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사연 없는 사람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날 재수 없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제 안 나오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죠, 실제로 이게 나한테 닥쳤을 때는요 상황이 달라요. 절대 쉽지 않는 문제예요. 그때도 주님 옳습니다. 주의 판결이,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다 그냥 대충 믿어도 나중에 죽기 전에 우편강론처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모델을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고백했을 때, 야 좌편강도를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죠. 우편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 두려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합당한 보응을 받았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라라는 말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를 기억해 달라 그래요. 구원해 달라는 말을 못 해요. 그건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짜증나면 뭐라 그래요? 쌍, 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할렐루야, 너무 거룩하신 분들만 있네. 어디 조금 아파도요 예배 안 드려요. 운전하다가 누가 열받게 하면요 일단 눈꼬리가 올라가요. 누가 손톱 밑에다 바늘 하나만 꽂아도요 여러분 절대 여기 예배 못 드려요. 아니 여기 어디 가서 핸드폰만 잊어버려도 여기 안절부절 못 하실걸요. 근데 양손 양발에 30cm짜리 대못을 박혀갖고요 극한의 고통에 있는데 우리는 합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주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욕 안 한 게 다행인 거예요. 자기가 있는 사람은 막 쌍소리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재수 없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장 23절에 또 바로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적단 얘기예요? 많단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번 문이 닫히면 열어주소서 해도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가르침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 같이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았다는 건 가깝다는 얘기, 안 가깝다. 가깝다는 얘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교를 들어도 너희가 내가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는 널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타락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심판 없이 나의 부인 없이,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 또 영적 거듭남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호렙산으로 갔는데 불과 지진과 큰 바람에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사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래요.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래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래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더 사랑해.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를 더 사랑해. 그 여자들 말을 더 듣고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저도 은사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오살리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는 백혈병도 고쳐봤고요, 암도 고쳐봤고요, 귀신도 엄청 많이 쫓아냈어요. 금포에서 사역할 때도요, 제가 귀신 전담반이에요. 저는 일단 영으로 안 해요. 일단 육으로 해요. 목을 졸른다거나 팔을 꺾거나, 그래서 육체적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너무 잘 나갔어요. 오살리에서 저 귀신 엄청 많이 쫓고, 저는 귀신을 잘 안 무서워요. 왜? 일단은 육으로 제압을 하고 하니까 귀신이 말 잘 듣더라고요. 영적 체험, 제가 청소년사 할 때요, 100명 수련회라면요 80명이 쓰러졌어요. 방언 다 받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얘네들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개판단 애들 엄청 많아요. 그때 방언 받고 예언하고 다 쓰러지고 이런 애들 중에 세상으로 간 애들이 쎄우셌어요. 그리고 걔네들 말고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개판으로 살았어요. 목사하면서도. 그건 우리 애들이 진 거예요.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영적 체험을 했다고요. 저희 집을 인도한 그 많은 집사님들, 목사님들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요. 그 이상한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요.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하면 내 믿음은 커집니다. 저는 귀신도 많이 봤고요. 귀신 체험도 저만큼,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막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그걸 진짜로 경험했어? 다 그래요. 난 다 나만큼 경험했는 줄 알았어요. 영적 체험들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를 다 나만큼 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오살리에 4년 사역했거든요. 김포에서 7년 사역했는데 그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난 그 정도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이 거듭나는 거는요, 내 전적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싫어해요. 왜? 불뱀은요 교육용이나 훈련용이 아니에요. 불뱀은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교육하기 위해서 약간 고통 주고 살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불뱀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뭐였죠?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봤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지금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나타난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내 응답 받은다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집회 있다 그러면 아마 새벽 1시에도 가실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새벽 2시에 모이라 그래도 모일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 안에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데. 십자가와 연합되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어떤 목사님은 제일 싫은 사람이 막걸리 먹고 트름하는 인간이 제일 싫대요. 저는 누가 싫으냐? 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씹는 분들 있죠, 여자분들 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도 딱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 일밖에 안 하고 딱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영광의 강체를 못 보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 얼굴의 빛을 좋아하지 진짜 영광의 빛을 싫어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사람의 얼굴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빛이 났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이건 없어질 빛인데, 나한테 나타난 능력은 금방 사라질 빛인데 거기다 주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 얼마나 불편했을까? 밥 먹을 때도 얼굴에 수건 가니까 불편하죠. 화장실 가서도 불편해.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건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대. 이 수건이 뭐예요? 진짜 영광,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갔더니 어떤 연습생이 저를 딱 보더니 첫날 제가 그 교회 간 첫날 딱 보더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시는데 뒤에 천사가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진짜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앞으로 이 영적인 이 능력 있는 나한테 잘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교만하게. 목사님 오늘 사회석에 있는데 아주 뒤에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귀 새끼네. 마귀가 어디? 제가 그래서 말은 안 했어요. 첫날이라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게 뭐예요? 사람의 얼굴에 빛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진짜 영광의 빛을 보기 싫어요. 십자가를 보면 사는데, 노뱀을 보면 사는데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수건인 거예요, 수건. 그래서 심판을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심판의 얘기, 하나님의 진노의 얘기, 의롭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시온이고 하나는 몬타니즘이라 그래요. 마르시온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사랑과 용서와 그런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몬타니즘은 뭐냐면 계시를, 그 막시멜라 프루실라라는 여자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성경보다 우위에다 둬요. 요즘은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보는 게 그 인파테이션이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거를 요즘 우리 순복음도 이단으로 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수건이 갇혀가지고 사람의 얼굴의 빛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의 빛을 더 좋아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경기해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전부가 안 됐는데 내 마음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남이 여자를 끌어안고 아내한테 사랑해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거는 진노만 쌓아요. 그건 진노를 쌓아요, 하나님.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고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원래 4명, 요새까지 4명인데 오늘 그것까지 했다간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욕할지도 몰라서 3명만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이 3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21살인데 우리 딸은 25은 독립했고요. 우리 아들은 21살인데 오늘 얼마 전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아빠, 저 구원이 헷갈려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제가 헷갈리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한번 봐봐. 그 사람이 구원받은 대명사로 모델로 나온 사람이면 너도 그렇게 살면 넌 구원 받는 거고, 네가 헷갈릴 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줄 아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이 3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에요.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만 할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하라는 그 고대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를 쪼갠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원래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소를 쪼개 갖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언약을 파괴하면 소처럼 죽을 거야. 이거를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게 하고 뭐만 지나가게 했어요? 횃불만 지나가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직 너는 나와 언약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을 듣고 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원래 원어에서는 와우 계속형이라 그래서 그거는 고대 히브리어만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세상 어떤 언어에도 없는 문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와우 계속형이라 그래요. 그거는 미완료 시절을 완료 시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못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이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있죠. 뭐였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를 들려고 했던 죄도 졌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육신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두 자녀가 있고 두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추구해요. 영의 자녀는요, 약속의 자녀는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일단 다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약속으로 준 영의 자녀가 있고 육으로 난 육의 자녀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난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무슨 유튜브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있대요. 20개의 단어를 알려주고 기억하라 그러는데 16개를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13개 맞힌 사람이 있고요. 9개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9개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공부를 13개 맞힌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9개 맞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9개 맞힌 사람이 더 잘한대요. 왜냐? 자기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정확하게 자기를 누군지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교회 좀 다니고 헌금 좀 하고 주일 좀 지키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건 메타인지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제단도 쌓니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와요? 할례 언약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거는 육신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육신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지만 여러분 정이 없었겠어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커가니까 더 마음에 정이 더 가던데 더 많이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큰 자식을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까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자기 태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만 끊어줘도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이 집은 두 명 다 끊어줬어. 그럼 애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삭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로마서 4장에 그를 뭐라고 해요? 그가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오역이에요.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누구누구를 목적격이잖아요. 원어에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험 많이 받고 계시 받고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커졌잖아요. 맨날 기적을 보니까. 근데 결정적인 내 믿음은요 어떤 한계 상황이 오거나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면요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광야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열심히 그림 연습을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고호의 자화상을 그려요. 고호의 자화상 알죠? 고호의 자화상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이거 값어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린 고호는 값어치 없어요. 기껏야 몇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고호가 그린 건 얼마예요?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어느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부자 청년처럼 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어떤 분 통계마다 좀 다른데요. 거의 20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200만 명이 떠났대요. 6대 교단에서.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자기 믿음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 한계상에 오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 딜리버리. 피자시키면 배달되어 오잖아요. 진짜 믿음은 전달되어진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거듭남이라는 건 언어로 아노떼는데 아노떼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이루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계시, 능력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회는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 저도 허리 병신돼 갖고 7년 동안 제가 유도하다가 허리 다쳐갖고 7년 동안 제가 밥상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기도해 주고요. 치료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돼요. 근데 그건 거듭남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자기 태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 나서 받은 의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두 번째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정확하게 나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청소년 씨의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라 그래도. 그래서 모리아산이라는 말도 계시라는 뜻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뭘 준비해 주세요? 순양을 준비해요. 그 순양을 보고 그 유명한 단어 아시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준비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서는 라아라 그래갖고 그 말은 본다는 얘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hall be seen이에요. seen,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고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고는요, 영의 눈이 안 띄어요. 그리고 나서 밀양의 살인자처럼 혼자 자기 확신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은 즐겁고 후유증은 괴롭다.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주제팍.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신앙생활 제일 위험한 게 착각이에요.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의 그런 미친 여자들이 나오는 거고 밀양의 살인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분별도 못해. 소경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듯이 뭐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믿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죠.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십자가 죽으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순양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려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는 이사야 6장에 나온 얘기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게 사랑의 하나님하고 맞아요? 주님이 전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영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못 깨닫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그 칼 앞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안 열려요. 준비라는 말이 준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는 뜻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보다는 뜻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가 야곱인데, 여기도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야곱이 사실, 야곱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사실 요셉이나 다니엘 형님은 좀 부담스러워요. 좀 생각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도 믿음 지키고, 이게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의 세계 같은데 우리 야곱 형님은 너무 따뜻해. 나랑 너무 비슷해.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도 잘하면서 위기 때는 나 살겠다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이런 센스. 넌 죽어도 난 살겠다, 이런 극히 정서적으로 우리가 공감이 되는 그런 형님이세요. 근데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야.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그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뭐 무슨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러지 않아요. 이때 뭐라 그래요?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처럼 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주일에 올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오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냐면 모른 척 하잖아요. 전 에서인데요 이러잖아요 보통. 이런 상태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루스 땅, 나중에 베델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죠. 돌베개라는 건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돈 문제, 당장 월세, 카드값, 예? 뭐 병 문제, 이런 문제의 위로를 받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나를 위한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돌베개를 어떻게 해요? 돌기둥으로 세우죠. 그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벳엘,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는데 야곱의 평생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대상이 에서예요. 너무 강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 근육 공장에서 헬스장에서 만든 이 근육, 그냥 그런 보여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야생에서 만들어진 그런 실전 근육 있잖아요. 막 쫙쫙 갈라진 근육에다가 막 짐승을 잡는데 너무 뛰어나. 머리도 길고. 그래서 그냥 20살 때 가난한 여자를 2명이나 후리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짐승 잡아가지고 석양에 막 그 땀이 막 흐르는 그 쫙 갈라진 그 근육에 막 그 에돔이 에서가 이게 불단 뜻이잖아요. 몸이 막 붉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오니까 가난한 여자들이 헉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어떤 놈은 태어났는데 저 앞에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장동건이야. 그럼 태어났는데 거울 보면 짜증나잖아요. 어떤 놈은 아버지가 사우디 왕족이야. 사우디 왕족은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300만 원씩 적금 들어준대요. 최고의 선생한테 과외가 받게 하고 끝나자마자 국영기업 석유회사에다 임원으로 집어넣어줘. 저기 앞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트랑 뛰면 누가 이겨요? 볼트가 이기죠. 근데 제가 90m 앞에 뛰면 누가 이겨요? 어려우세요? 이 질문이? 진짜 애들은 그래요. 내가 90m 앞이면 누가 얘기하니까 볼트가 이런 놈이 있더라고요. 말장난하는 놈들. 화 있을진정. 하여튼 그게 말장난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못 뛰어도 90m 앞에 뛰면 이기겠죠. 근데 그거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놈은 저 앞에서 뛰잖아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 안 해줘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 공평해요. 뭐 공평해요? 출발선이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 없이는 출발도 못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돈 많은 애들은 더 힘들어요. 왜? 버려야 될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부자청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오래간만에 또 속이 시원하네.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져요. 저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경차 타요. 제 제자들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20년째 경차니? 나도 모르겠다. 근데 믿음의 원리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버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버릴 게 많은 사람은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부자청년.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노래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희 씨가 쓴 거예요. 내성마비. 왜? 믿음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선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 자기 부인은 버리라는 얘기인데, 버리는 거는 더 가진 놈은 더 힘들어. 너무 통쾌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없는 사람은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워. 그래서
하나님 야곱을 그런 강한 형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아니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을 만나. 그게 외삼촌 라반이에요. 하여튼 이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자기 딸을 끼어 팔게 해요. 와, 그래갖고 얘를 20년 동안 홀딱 뺏겨 먹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이거 지금 같으면 진짜 엄청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을 홀딱 뺏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누가 있어요? 나보다 평생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에서가 있고, 뒤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보내고, 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안 가. 그러다가 거기서 밤에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떠나려고 하는 천사한테 저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떠납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일까요? 자, 축복하소서 했는데 뭐 했어요? 환도뼈를 부셔버렸어요. 어긋난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달라 하는데 부숴버렸어. 이 고관절을.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축복은 부서짐에 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서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긍휼을 주셔서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하고 야곱을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이 어떻게 돼? 그 야복강 땅이 뭐가 돼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아까 루스 땅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부서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한다. 뭔가를 막 맨날 추구해.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지만 원어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서졌을 때 비로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은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해서. 깨어진다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깨어짐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 되는 거예요. 세컨이 아니라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부서져서. 여러분 솔직히 몇 회인지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퍼스트인지 하나님이 전부인지. 사기꾼이 뭐예요? 사기꾼이 나는 반심 주고 저쪽에서 전심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나 교회 다녀드릴 테니까 축복 안 해주면 우리 좋은 관계 불편해져요. 내가 11조 좀 할 테니까 내가 세상에서 술 한잔 할 때 옆에 오셔갖고 뭐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불편하네.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목을 졸라야 돼요. 이 고관절을 부셔버려야 돼요. 영원이 아니라 일부가 된 순간이 된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부는 뭘로 받아야 돼요? 전부로 받아야 돼요. 생명은 뭘로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존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존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주셔서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도 전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떠내려가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허부적거리면서 물에 막 떠내려가요.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물에서 건진받으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막 물에 떠내려 막 허부적거리면서 숨 쉬며 죽어가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물에 떠내려갈 때 누구만 보여요? 구원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천국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구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노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얘기해. 천국은, 죄사함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나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 갖지 마세요. 착각은 즐겁고 후유증은 괴롭다.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주제파. 예?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교회에서 좀 하지 마세요. 난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어.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래요, 주님이.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 더러움이 아니라 어두움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 다음에 뭘 줘요?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아직 구원받지도,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걸 모르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어머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과정이 있었고, 이삭도 그 과정이 있었고, 야곱도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로역정이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필그림 프로그레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저는 지금 거의 30년째 목회하는데 28년 동안 쉬운 구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혹시나 마음에 꺼리 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처음에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책도 있어요. 순복음에 쉬운 건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아니다. 쉬운 건이다. 늘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철로 역정이 필요해요. 필그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자아가 부인됨이 없이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될 때까지, 전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원래 재앙은 에레미야 3가지가 와요. 첫째가 전염병이고요, 두 번째가 전쟁이고요, 세 번째가 기근이에요.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100년 안에 멸망하고 10년 안에 재앙이 온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30년이었다가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하와이에서 몇백 명씩 불타 죽는 거 보셨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지금 다 고통받는 거 아시죠? 아마 이게 더 생길 거예요. 그 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어요. 그게 오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앞으로 더 센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뭐가 와요? 칼이 오고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굴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녀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요. 이거 기억하세요?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봐서 소금꾼으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명하시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하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노뱀 대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좋은 거 바라보지 말고요, 고통받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응답 주고 기적 일으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하고 축축 처져서 돌아가시고 있는 보기 싫은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만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교회보다 이런 교회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뭐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뭐 말씀을 벗어나서 얘기한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알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이루어져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확신과 내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받아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찬양이 아마 낯서실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온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요. 음반으로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진짜 내가 했지만 노래 진짜 못했어요. 근데 가사를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음반을 최근에 나왔거든요. 2주 전에. 근데 제가 들으면서 막 오그라들어요.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못하냐. 막 속으로 막 진짜 내가 녹음했지만 진짜 최악이다 이런 생각 하는데 노래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왜 이 노래를 만들었냐. 가사를 좀 기억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유튜브에서 그 노래 듣다가 욕하지 마시고요. 가사를 생각하세요. 가사를. 한번 사모님 한번 찬양.